요한계시록 4장 1절 한 절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믿음 성장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아침에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은 우리가 예전에 한번 또 다룬 적이 있었는데, 요한 사도가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서 땅에 있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와서 예수의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그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오늘 계시록 4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1절 오늘 한 절만 보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음성을 발하실 때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팔 소리라는 부분을 조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예수 음성이 나팔 소리 같다. 계시록의 여러 부분에서 나팔 소리가 들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나팔 소리일까? 많은 예수님 음성이 진짜 이렇게 나팔 소리 같이 우리가 들리는 그런 소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나팔이라는 것은 전쟁에 쓰는 거잖아요. 물론 평상시 쓰지만 전쟁에서 군사들을 전쟁을 시작하게 한다든지 아니 후퇴하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 여러분들 영화 보시거나 아니면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일어날 때 잠깐 동영상 보셨겠지만, 진짜 죽고 사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옆에서 누가 뭐라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군인들을 지휘하는, 적어도 전진해라, 아니 후퇴하라, 이제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나팔 소리를 많이 이제 사용을 했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혼란스럽고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그런 순간에도 이 나팔 소리는 들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예수의 음성이 나팔 소리 같다라는 것은 예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이 한번 발하시면 모든 사람이 다 듣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죽은 자가 먼저 나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몸이 이제 썩어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래 돌아가신 분들은 이미 벌써 흙이 되셨겠지만,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아직 여전히 형체가 남아있긴 하겠지만, 모든 신체 부분, 특히 귀는 썩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안 들리는 거죠. 자, 그런데 주의 음성이 들리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리면 죽은 자가 먼저 듣는다. 그러니까 못 듣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시신도 듣는데 하물며 살아있는 귀가 들리는 자가 안 들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은 오늘도 음성을 발하시는데 음성을 듣지 못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음성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가, 주의 음성을 못 듣겠다, 인생이 어떤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탓을 하실 때 목사님 설교가 좀 약간 좀 들리지가 않습니다. 요즘 예화가 좀 없고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실제로는 안 들으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을 열고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다 들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음성은 나팔 소리 같다고 하셨거든요. 다 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눈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다른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따라서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 하나님의 영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방향을 모르고 무엇을 할지 모를 때 성경을 펴서 읽으세요. 어느 구절, 어느 말씀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가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상담할 때 대화 내용을 미리 정하고 하시는 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상황에도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집사님 다 연배가 있으셔서 인생 후배들이 찾아와서 이건 어떻습니까? 할 때 계획하고 말씀하시나요? 어느 부분에서도 조언하시고 어느 부분에서도 인생에 적절한 말씀 하시잖아요.
하물며 사람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성경 말씀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부분을 조언해 주지 않느냐? 우리의 인생에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부분, 어느 어떤 구절이라든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성령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 조명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말씀 읽었는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내 삶에 어떤 영향력이 있습니까?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붙들고 묵상한다는 게 그거거든요. 예, 그냥 막 성경만 계속 드립다 읽는 게 아니라 그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 묻는 거예요. 다윗이 묵상했잖아요. 그 묵상이 뭐냐면 물론 그 사람이 성경 말씀을 외운 것도 있겠지만 그것을 계속 되뇌이면서 성령께 물은 거죠. 그럴 때 성령께서 다윗에게 딱 이런 뜻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려주면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뭐냐? 카운셀러,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보혜사, 카운셀러라는 거는 우리에게 적절한 정말 어드바이스를 해주시는 분 아닙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 상황, 마음, 정말 나도 알 수 없는 그 마음의 그 상태에 대한 해석과 또 나아갈 방향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을 열고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육신의 길을 읽고 설교를 열심히 들으십시오. 예. 설교 본문하고 주제하고 이게 나 상하고 맞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성경 구절이든 간에 다 들린다니까요. 그리고 설교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마음을 닫으니까 처음 딱 들어보고 뭐 나랑 상관없네. 아니면은 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딱 듣고 그냥 앉아만 있고 귀를 막아버리면 안 들리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안 들려서 그런 거예요. 제가 뭐 들으려고 했는데 뭐 설교가 좀 그렇고 뭐 아니면 뭐 본문이 그렇고 뭐 나랑 상관없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다 들린다라는 거예요. 들리는데 외면하는 거예요. 예? 군인이 이제 전쟁 나고 하는데 앞으로 진격하라 하면서 뒤에서 빠방 하고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싫은 거예요. 나 가면 죽겠다 싶으니까 그냥 꼬부러져 앉아있고 나팔 소리를 무시하는 거죠. 주의 음성이 오늘도 계속 들리고 있어요. 우리는 핑계하면 안 됩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요,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심판하실 때, 물론 여러분들과 저를 심판하셔서, 이제 심판이라는 단어가 좀 무서우니까, 뭐 다시 지옥 가나? 그건 아니죠. 예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기 때문에 구원은 받아요. 그렇지만, 결산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너 이렇게 산 거는 잘못된 것이다. 근데 우리가 책망 들으면 마음이 참 안 좋잖아요. 부모님에게 듣던 아니면 인생 선배에게 듣던 간에 칭찬 들으면 기분 좋고 책망 들으면 마음이 좀 섭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책망을 칭찬도 듣겠지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책망 하시겠습니까? 내가 수도 없이 너에게 말을 전해줬는데 왜 너는 내 말을 무시했느냐? 제가 언제 무시했나요? 들은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 핑계가 안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주님이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듣고 우리가 이해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의 길을 열어야 돼요. 성령이 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에 항상 동행하신다고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잠깐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내가 정말 막 예배드리고 막 기도하다 보면은 마음에 뜨거움이 임해요. 그러면 성령이 잠깐 어디 가셨다가 들어오셔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그러다가 또 예배 다 끝나면 올라가시고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세상 말하는 그 귀신들 접신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구별하셔야 됩니다. 성령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인격이시기 때문에 귀신에 접선하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접신이라고 그러죠. 접신. 예? 그래서 막 무당들이 와가지고 막 이걸 흔들면서 막 이렇게 막 할 때 그때 막 신이 들어와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런데 그 접신이고요. 우리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역사하고 계세요. 뭐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속에 이건 아닌 것 같아. 여러분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떤 걸 해야 할 때 이거 마땅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잘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못 합니다. 체크를 못 하는 거죠. 그러나 결국에는 그 음성이 이게 뭐 내 마음인가? 막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물론 내 마음속에 들리는 소리, 내 속에서 나는 음성도 있지만 자세히 여러분들이 귀를 열고 들어보면 주의 음성을 들어보면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심지어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도 그 위대한 선지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정말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바람소리 같이 들리는 그곳에서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딱 듣기 시작했을 때 그 음성이 점점점 커져서 이제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소리로 가서 선지 사역을 다시 시작하고 또 하사엘과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 삼고 또 그에게 너의 후임이 되게 하라. 다음 세대를 열어라 라는 그 주의 음성을 듣고 엘리야가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음성이 이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고, 그리고 나서 일리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땅히 되게 될 일을 보이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럴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그럴 것 같아. 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나?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그게 최선이죠. 아무리 인생에 참 많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후배들에게 조언하고 믿음의 후배들 조언한다 할지라도 그 미래를 알지 못하니까 그래, 내 생각은 이런데 이렇게 될 것 같기도 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이미 벌써 과거, 현재, 미래, 알파와 오메가 모든 것을 한 번에 들여다보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 이렇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하셔 정하여 말씀하시고 그 하실 일들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마음이 요동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 그렇게 분명히 되어진 일을 눈앞에 보고도 내 마음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흔들리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믿음의 성장이 아닙니다. 믿음 성장은 나의 이 흔들리는 마음을 고정된 정해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춰가는 것, 그게 믿음 성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절대 그럴 거야 라는 그런 불확실한 말 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를 또 만드시고 성취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되어질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내 생각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이렇게 할 거야, 너를 향한 내 계획이 이래 라고 말씀하시면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음성을 쫓아서 하나님의 결정되어진 그 뜻에 순복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렇게 우리가 더욱더 말씀에 더 순종해 나가는 그런 우리가 바로 믿음 성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 성장하고 계신가요? 혹시 연륜만 많아진 건 아닐까? 저를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목사도 저도 생각 지금 해보니까 벌써 사역한 지 20년이 훨씬 넘었는데 정말 순종하는 목사인가 생각해 볼 때 아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부끄럽죠. 예, 그게 현실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가 생각해 보시고 참 믿음의 길로, 믿음 성장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팔 소리같이 들리는 주의 음성, 그 아무도 외면할 수 없는 반드시 들리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 음성이 들릴 때 우리가 내 생각과 예수님의 그 뜻을 겨루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결국에는 확정하셔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순복하고 그의 말씀에 복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육신의 눈과 또 마음의 눈과 마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오늘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면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특별히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부족함 없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